주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심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못나고 때로는 좀 어리석게 행동해도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봅니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년 여름이 되면 제가 그 2020년부터 코로나 제 경험상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잠을 좀 못 자고, 또 어쨌든 날씨가 그러니까 또 에어컨 바람을 쐬면 온도가 좀 떨어졌다가 나가면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그래서 아마 늘 그 당시 그때 보면 8월달 이맘때쯤 이렇게 7월 말 8월 이맘때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건강 주의하시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라고 마스크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마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만큼 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유롭게 마스크 하셔도 괜찮고 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도 확진자가 몇 분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은 아니고 연수에 갔거나 또 외부에서 옮겨서 본인이 또 조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잠깐 온라인 예배로 드리셨는데, 어쨌든 몇 분이 좀 그렇게 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에보다 이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어져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여름 되면 또 겨울 되면 또 한번 좀 이렇게 좀 올라가죠. 수치가 또 좀 올라가죠. 올 겨울에도 좀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환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고 회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지만, 또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어서 그 질병 가운데 좀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싶었으나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 이게 밸런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어떤 그 방역의 문제 또 개인 위생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거나, 또는 어떤 질병의 문제를 그렇게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해석만
가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거꾸로 그걸 무조건 영적으로 어떻게 뭔가 막 그것만 바라고 이것도 역시 건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우리가 의술의 필요함도 도와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사고,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큰 인재나 큰 사고가 일어날 때 기업이나 또는 가정이나 나라에 큰 재해나 사고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약 한 30회 정도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날 동안에 탁 깨어서 이때 깨어있으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이걸 무시해버리면 큰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조금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또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한여름밤의 부흥회라는 것도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이제 환우도 생기고 코로나 확진자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막는구나. 이런 조금 영적인 센스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한번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제가 몰라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또 그 다음에 환우 중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 말하지 않아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여름이니까 휴가를 가고 또 피서를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나 말씀에 대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잘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 가지 확진자들을 놓고 환우들을 놓고 또 이 여름에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놓고 잠시 한번 우리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허리 아버지 하나님 골절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피서를 가야 하고 휴가를 가야 하는 것이 옳겠으나 하나님 그러나 로 인해서 하나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피서 오히려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 행복함 영적 피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좀 더 예민하게 하시고 좀 더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공격과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과하고 무시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정말 무뎌져 있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예민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더 소망하는
그런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과 또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영적인 휴가, 육신의 휴가가 아니라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영적 휴가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되지어다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좀 보시면서 또 조금씩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가스펠을 첫 배웠던 가스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만큼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원리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고 공생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 거기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또 순종하고 따라오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 앞에 오히려 거꾸로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또 반대하고 불신하는 자들도 생겨나죠. 그래서 이 시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합니까? 성경이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우린 태어나는 순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연상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각적으로 와닿는 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연상할 수 있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 이해되지 않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그 자리에 필요한 게 뭐다? 순종이다. 여러분 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 이와 같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내용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그야말로 정말 세 발의 피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기록은 더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을 남겼을까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20장 315절은 절대 없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315절 아니고 3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냥 누구 잔치집 어떤 이야기를 말하거나 잔치집에 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났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믿게 하는 것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사이에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이 사이에 믿는다 끝, 생명을 얻었다 끝 이게 아니라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이 속에 어떤 작용이 존재해야 되냐는 거. 어떤 작용이. 그게 뭡니까? 그렇죠, 순종이에요.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록됐다. 할렐루야.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은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뭐 우울하고 막 소위 말해서 막 그냥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게 아니라 이 혼례의 자리도 기쁘게 참여하고 혼례, 즐거운 잔치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꼭 가야 될 자리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도 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이게 우울하고 근심이 쌓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기쁨이 막 있는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이 잔치집 같은 날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여러분 얼굴을 피세요. 환하게. 또 웃으세요. 환하게.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없이 옆 사람 향해서 정말 환하게 한번 웃어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쑥스럽겠지만, 본인은 쑥스럽겠지만 보배 같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미소가 정말 아주 이쁜 자매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 같이 한 자매인데 미소가 너무, 처음에 오자마자 웃는데 이렇게 작은 웃음이 아니라, 제가 목사고 지가 새신자인데 제가 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미소가 더 환하니까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할 리도 없고, 우리 교회로 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할 리도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비판의 눈이 가득하고 뭔가 좀 날카로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환해지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지어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렇게 설명하죠. 기쁨이 없는 사람은 장의사가 되어 죽는 자들을 장사 지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산자들에게 결단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앞전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다. 기쁨이 가득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까지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해서 우리가 미소를 짓고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할 때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셔야죠. 다음 주에 저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려고요. 여기 들어오면 웃어야 된다.
써놓으려고요. 열로 들어오려면 웃어야 된다. 뭐 이렇게 써놓고. 이런 좀 교회 왔을 때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두운 게 싫어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좀 밝아요.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이러면 안 되고 좀 밝고 환하고 예. 근심이 있던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확 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습니다. 예. 그날 그 당시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예식, 혼례식을 아주 짧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만나서 결혼하거나 뭐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아니면 중매, 매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의 집에 갑니다.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참금을 주고 여자와 혼례에 대한 예약, 이게 약혼이죠. 정혼이죠. 이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한 다음에 약 1년 동안은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자가 순결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신을 했다 안 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통은 갖습니다. 보통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후에 이제 어떤 정해진 날은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이 1년간에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만들고 또 집을 마련하고 또 살림을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는 겁니다.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면 신랑 집으로 왔을 때 이 신부 집으로 갈 때 신부 집이 이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서 등불을 켜죠. 이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나오는 거죠. 등불을 켜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불을 켜서 신부와 함께 들어갔다가 신랑과 함께 다시 신부와 신랑이 함께 갈 때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이 신랑의 집에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한나절도 안 걸리지만 요즘 예식장에서는 1시간 이상 밥 먹으면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7일, 보통 7일, 많으면 10일, 12일까지도 혼례식을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못 갔지만 둘째 날 갈 수도 있고 셋째 날 갈 수도 있고 넷째 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잔치에, 그리고 신랑은 그 윗상석에, 신랑과 신부는 윗상석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뭐 그들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거나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준비한 포도주보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마 예수의 어머님은 신랑, 신부 아니면 그 가족들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꼭 해야 합니까? 아니죠.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아주 재밌게 해서 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보시고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아주 죽고 사는 문제, 어떤 신앙의 큰 다이나마켓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눈여겨보시고 또 때에 따라 그것을 도우시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정도예요. 그러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렇게 막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손님을 청해놓고 포도주를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큰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신부나 신랑의 이 혼주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만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부분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래도 4대 성인 아닙니까? 성인. 응? 예를 갖출 줄 알고 기본적 도덕적 소양은 갖춰야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부탁을 저렇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런 예수는 믿고 싶지 않다 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무식한 얘기죠. 왜요? 문화를 모르면, 상황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문화와 문화적 상황으로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면 반드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 기분 좋아서 남자든 여자든 처음 본 사람에게도 얼굴에 볼을 맞대고, 심지어 뭐 이렇게 가벼운, 그들에게 뭐 프렌치 키스인지 어쨌든 가벼운 키스를 했다, 입맞춤을 했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런 칠거지약에 걸릴 만한, 저는 완전 내쫓아야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녀 7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여러분, 허그. 요즘도 허그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허그는 어깨와 상대 어깨와 내 어깨에 꽉 앉는 거 말고, 진한 거 말고 자꾸 가벼운 어깨로 손과 이 크로스해서 가벼운 어깨를 같이 맞대면서 서로의 약간의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죠. 마찬가지죠. 여기에 쓰여진 여자여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이런 표현이 있죠. 마담. 마담도 우리는 또 술집에서 하니까는 술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마담이 아니고, 예,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모님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모님과 비슷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 안 하고 여자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점이 지금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이 시점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마태복음 12장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막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런 적 없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친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공생애적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다, 부탁하죠. 이건 아들로서의 입장으로 부탁하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의가 없어서거나 무식해서거나 아니면 교만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높여드렸고, 두 번째,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신과 내 사이가 어머니와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존재,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시작,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공생의 이전에 한 게 아니라 공생의 시작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내 아들이 뭔가 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안나와 시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저 한번 도움을 청해볼까 물어볼까 한번 뭔가를 좀 요청해볼까 하는 마음을 왜냐하면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여자여, 두 번째는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일이 내 사역과 내가 가야 될 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내 사역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저 그냥 아무래도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신앙의 도전이 있죠. 신앙은요 믿음은요 아니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런 걸 다 빼고 삶이라는 건 언제나 여러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겁니다. 유한하다는 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다? 착각이죠. 안 될 수 있죠. 진짜 능력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은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재능 어떻게 어느 쪽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나의 재능을 어떤 쪽으로 썼든 그게 어떤 쪽이라고 설명하는 건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력, 나의 재능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삶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라는 게 단순히 180도 바뀌어지듯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변화가 생겨나지 않고 나는 그냥 어느 시점인가 딱 있다. 그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넌 아니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믿음 신앙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아니야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 당장 여기서 이쪽에 가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물론 공생애 시작했는데 무슨 내 때가 안 이뤘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고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과 그 지금 이 혼인집, 이 잔치집의 이 결핍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의 초점이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의 초점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예요.
초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네. 첫 번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 여러분, 무슨 말씀? 무슨 말씀 뭐예요? 무슨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 이 말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 됐든 간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그대로. 여러분 이게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지향점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것을 내가 행동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 안 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깨트리는 게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뭐라고요? 그 대상에 대한 확신.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진실 여부, 그가 말한 것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판단.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이해가 되든지 너가 이해가 안 되든지 너가 잘 모르든지 너가 알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라는 표현이 뭡니까? 100% 그대로 행하라는 그대로. 할렐루야. 늘 우리는 이 싸움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의 싸움에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대로 하기 좋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뭔가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 중에 또는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내 마음에 어떤 은혜가 탁 들었는데 이거를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고 한 달 미루고 두 달 미루다 보면 감동은 사라지고 감동이 아니라 약간의 변명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유가 생겨요. 자꾸 다른 것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뿐이 없는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 즉각적으로 곧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 곧 따라 나섰더라. 즉각 따라 나섰더라. 즉시 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단순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즉시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해 보는 거. 여러분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 단순함.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걸 깨닫는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뭔가를 시켰을 때 즉각 해주면 얼마큼이나 귀여운 줄 알죠. 말 딱 듣고 바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자든 누구든 간에 정말 좋죠. 그런데 민그자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 하나님이 여러분 설득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설득 당해야 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필요 없이 즉각 말씀이 들으면 즉각하면 되는데 자꾸 설득할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 설득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해보셨잖아요. 솔직히 말해 다 그렇게 하셨으면서 아닌 것처럼 그러시니 협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너 두고 봐. 너 그렇게 하면 알았어. 아빠가 어떻게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눈 피하지 마시고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가끔 말 안 되면 그렇죠. 어떡하겠어. 그렇게 할 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가끔 치시더라. 치신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안 경험해본 사람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 신앙 안에서. 그냥 치십니다. 진짜로. 그게, 이 치심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의, 네, 사랑의 증거.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만큼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기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물론 이 지금 메시아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구원할 그 어떤 역사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의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 어머니가 생각하지, 저는 거기까지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전혀 30년 동안 없었고 그래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아들이 특별하고 내 아들이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자,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과 발을 닦는 것을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의식 중에 하나예요. 죄인,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죄가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의 손과 발이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닦는 습관이 있죠. 그래서 입구에 항아리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6개의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항아리에는 물이 보통 한 40리터 정도 담겨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40리터짜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그렇게 막 좋은 물을 쓰진 않아요. 막 그냥 그냥 좀 막 쓰는 물을 갖다 놓은 거죠. 뭐 이렇게 막 밥 지어 먹고 맨날 마셔야 되는 생수고 이런 물이 아니라 그냥 뭐 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 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상미에 있을 때 보니까는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상미 사이에 이만큼 사이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 밭도 아니죠. 조그만 터가 있는데 아내가 뭘 하는데 아내가 잘 못하니까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국경이라 정리를 막 하셨어요. 하시고 손이 막 들어졌는데 딱 나가시면서 손을 씻는데 그 옆에 처마 밑에, 이게 처마 밑에 이만한 빨간 다라이 다라이가 하나 놓여 있어요. 다라이 대야 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비가 좀 와서 며칠 지나면 그리 깨끗해 제 눈에는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좀 딱 가시더라고요. 아, 집사님, 저희 수소 틀어서 하세요. 아이, 됐어. 목소리가 괜찮아요. 이거면 됩니다. 충분하네. 또 뭐 밭에 나갈 건데 나중에 또 시치면 되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렇게들 하나 보죠?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데 그 모습이 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그 정도로 썼던 물 정도일 거예요. 아마 막 마시고 깨끗하게 막 뭐 이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별로 좋은 물은 아닌 거죠. 그럼 약간의 허드렛 물 같은 것을 두었는데,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 성경을 보여주세요. 나와라 성경.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채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쉽잖아요. 뭐 조금만 수고하면 되니까. 왜요? 뭐 쓸 거니까. 누구든지 쓰면 되니까. 그 정도쯤이야. 믿음이 없어도, 카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채워라. 그 정도쯤이야. 근데 여러분,
채우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아니, 내가 그래도 했잖아요. 저 사람들 안 하고 나는 했잖아요. 내가 물 떴잖아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얼마큼이나 큰 순종한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여러분 지금 진짜의 순종은 채우는 것에가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떠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성경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어라. 자, 채우는 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 수돗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도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만약에 뭐 우물이 있어가지고 길러서 했으면 그나마 좀 낫죠. 우물 기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옛날에 우리가 다 길러봤지만 우물이 이만큼이 깊지 않아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푸는 게 괜찮지만 아마 이스라엘 나라라는 곳이 물이 귀한 데기 때문에 뭐 요만큼 파가지고 물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깊이 팠을 거예요. 그럼 그 깊이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꺼내서 40리터짜리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려고 하면 그것도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물이 없었으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까지 가든지 뭔가 해서 채워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일이에요. 진짜 믿음이 요구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떠서 주어라. 떠서 주어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떠 주어라요. 너가 그 결례에 따라 채워진 그 항아리에서 그물을 떠다가 지금 누구에게요? 지나가는 거지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에게 목말라 지금 엎어져 죽을 만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연회장에 온 손님,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가장 허드렛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필요해요. 채우는 거 말고 채우는 정도의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으로 행했다, 이건 믿음의 역사다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에도, 그 작은 수고에도 그 수고보다 더 값진 것들과 더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역사와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과 진짜 기적을 맛보는 건 떠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갖다 주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물도 누구요? 하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맛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더러운 물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채워다 넣을 때 안 것이 아니라 떠다 주기 시작할 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채우는 일이 힘든 일이죠. 힘들 수 있어요. 그것도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진짜를 경험하는 건 떠다 주는 거. 떠다 줘야 돼. 떠다 줄 수 있어요? 그 더러운 물을, 그 허드렛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고 그 귀한 손님들을 모셔놓고 떠다 준다고요? 아, 이 사람 미쳤나 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떠다 줄 때 진짜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그 일을 경험한 사람, 채우는 일 말고 상상해 봅니다. 제가 상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집이 꽤 잔치를 크게 한 거 보니까 하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인들 중에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몇은 안 떠다 주고 에이 귀찮아하고 네가 주인이야 하고 안 떠다 주고 어딘가 가서 뭐 시쳇말로 짱벽해 있고 놀았어요. 그리고 몇 사람은 가서 열심히 떠다 채웠어요. 떠다 채웠어요. 채운 다음에 떠다 주라고 할 때 그 몇 사람 떠온 사람 중에 또 누군가는 내가 이 미친 짓을 해야 돼. 난 안 할랜다 하고 어딘가에 또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떠다 주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짱 박힌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짱 박힌 사람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진짜 체험이 아니라 그건 이런 걸 옆 사람 체험이라고 해요. 누군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파리 가봤어? 파리 못 가봤는데, 야, 파리가 진짜 너무 에펠탑 밤에 진짜 너무 멋있어. 아니, 불빛 쫙 쏘니까 그런데 진짜 끝내준다. 한 3번 듣잖아요. 다른 친구를 만나요. 들은 사람이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가 너 파리 알아? 나 파리 알아. 파리는 에펠탑이 어찌 쫙 흘러 너무너무 멋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리 갔다 온 사람입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안 가본 거예요. 아무리 책으로 다 읽고 달나라 여행인지 세계 여행인지 TV를 본다고 해도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진짜 갔다 와야.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이 물 떠다 주라고 할 때 안 떠다 주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경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준 사람이 되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 경험이 진짜 신앙의 맛이에요. 맛.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맛본 사람이 아니다. 믿음도 맛본 사람이 아니다. 누가 그러대요. 갈비도 뜯어본 사람이 잘 뜯는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늘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체험. 그렇지만 떠다주는 못할 일이 너무 많죠. 하지만 떠다주면 떠다준 하인들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떠다주자. 나는 떠다주는 있는다. 할렐루야. 떠다줘야 돼. 떠다줘.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시작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과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채우는 게 순종이에요? 떠다주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신앙의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떠다주는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떠다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의 참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예, 하인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화면 맞춰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는 그런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적은 어떤 일이 내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난 어떤 미라클적인 걸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사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우리 구원주였다는 사인,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인과 표적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근데 갈릴리 가나가 뭔데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요? 별것도 없는데. 갈릴리 가나가 뭐 대단한 동네라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갔다고요? 그냥 잔치 있어서 갔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물론 이것은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고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떠다주는 일이 이런 일을 그냥 떠다주는 일이 포도주 먹은 사람들의 니드와 어떤 맛을 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워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떠다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떠다준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면, 그냥 포도주 먹고 싶은 사람들 조금 채워주고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누가요? 떠다 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누가요? 떠다 준 사람이.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니까. 누가요? 떠다 준 사람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 시작에 이 기록의 이야기는 공생이 끝낼 때까지 이어집니다. 동일한 패턴과 비슷한 모양과 형태는 이야기의 내용과 주인공은 바뀐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다주는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채우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채우라고 할 때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안 가는 입장에 있진 않습니까? 예, 채우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떠다 주라고 할 때 그것은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떠다주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삶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끔 하고 예수를 알게끔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좀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